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본문으로 주일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출애굽기를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 출애굽기 사건은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역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의미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동안 살펴보았지만은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마태가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과 자꾸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게 됩니다. 먼저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는 사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헤롯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헤롯의 학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 때에 누구의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의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의 학살을 염두에 두고 헤롯의 학살 사건을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집약적으로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산상수훈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는 옛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선포되었다면 산상수훈에서는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산상수훈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 이 삶 가운데 일어난 것들을 이렇게 모세와 연결 지으게 되면서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서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이제 되게 됩니다. 자, 마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역시 출애굽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9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네, 9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대화하는 내용의 주제가 뭐였냐 하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번역은 누가복음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를 보게 되면 ESV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그의 departure, 출발에 대해서, 뭔가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별세하셨다 하실 것에 대해서, 근데 영어는 뭔가 출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서로 번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번역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별세하실 것을 또는 departure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하면은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그러니까 누가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건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것은 새 출애굽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태도 그러고 누가도 이렇게 출애굽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았지만은 최후 만찬도 뭡니까? 단순히 유월절 만찬을 즐긴 게 아니라 새로운 유월절의 어떻게 사건으로서의 최후의 만찬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또 뭐로
복음서에서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 유월절에 바쳐진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이 포도주는 뭐예요? 내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은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도 출애굽기의 사건들과 연관지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런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신약저자들은 무엇과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신약의 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출애굽과 관련된 주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는 시는 78편, 105편, 106편, 135편, 136편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시가 작성되게 된 거예요. 또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시가 77편, 114편이 있고요. 출애굽을 상징적으로 또 사용하여서 서술하고 있는 시가 81편, 9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뭐예요? 찬양이면서 기도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찬양할 때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중심적인 내용에서 무엇과 연관시켜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선지서를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선지서의 글 가운데에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43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선포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선포를 할 때에 16절과 17절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물 가운데에서 길을 내시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을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이 쓰러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뭐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사건과 연관시키면서 새 출애굽으로서의 바벨론 포로의 해방, 이것을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3장 7절과 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서의 이 장면은 뭐냐면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방과 자유를 선포할 때에도 7절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사건에 관한 것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큰 일을 겪을 때에 또는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할 때에 그들은
그 일에 대한 해석과 소망을 무엇과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을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들을 출애굽기 사건에 근거를 해서 기대를 하고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약과 구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한 흐름이 뭐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역사 속에서 단회적으로 한번 딱 발생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계속적으로 면면이 흘러내려가게 되는 중요한 사상으로서 흐름으로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십니까? 네.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뭐예요? 우리 삶에 늘 관심이 돼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나요? 아멘 몇 명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있는지 안 분별하는지 자신이 없으세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하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 같은 목사들이나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하는 거지. 아이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에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를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말씀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분들은 많이 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리거나, 그죠? 경제야,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이런 소리 들리거나 아니면은 딱 자다가 뭐 기도하다가 딱 잠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경제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환상을 한다든가 꿈을 꾼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세요? 자주 일어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한테 상담 오셔야 돼요. 막 환상 자꾸 빠지고 막 뭐가 들리고 막 이러면요 어쩌다 들리는 건 안 오셔도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자주 들린다 그럼 저한테 오셔야 돼요.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성경 속의 선지자라든가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또 뭐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꿈과 환상과 또는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일반적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어쩌다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한테도 어쩌다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이 본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출애굽기 사건을 보고 그것과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를 비롯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과 모세를 자꾸 비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신약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들과 같이 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선지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그들이 출애굽기 사건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자기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과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물을 때에 그들은 언제나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서 출애굽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뭐예요? 보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을 그들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 그게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죠? 다시 바꿔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심지어는 예언적인 이야기를 선포할 때에 그들이 언제나 보았던 것은 뭐예요?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예언이 일어나게 되고 현재에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환상도 보고 꿈도 꾸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일어나게 되는 일인 거지.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뭐를 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요,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오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언젠가는 이제 요한계시록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주일 설교로 나누기 원한다고 했지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갑자기 밤모섬에서 요한이 어쩌다가 잠들었다가 막 눈 떠보니까 막 환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환상을 막 기록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작성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면면히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흰말도 나오고 청말도 나오고 뭐 나팔이 열리게 되고 뭐 인을 뜯게 되고 막 이런 상징적인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선지서에서 온 것이 되게 많아요. 다니엘서와 에스겔과 이런 부분에서 요한이 인용을 하면서 자신이 본 환상과 더불어서 같이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어떤 예언을 할 때라든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들이 언제나 보았던 것은 뭐예요?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눈들이 열리게 되고 예언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뭐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거는,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내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이러고 살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전력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그러면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보인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구분하셔야 될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마태복음에 설교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과 자주 나눴지만은,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우리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일상생활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단어여도 세상에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성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을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에 사용할 때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성경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개념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겉모습은, 그런데 속은 뭐예요?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하고 있고,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 점쟁이 같은 거 점쟁이도 좀 만나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만났어도 얘기 안 하시겠죠, 그죠? 예. 이 LA에도 굉장히 이제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한국 이게 텔레비전 그 TV 프로그램을 뭐 자주 보진 않지만 저는 이제 보는 게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보는데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은 한국 사회가 되게 심각하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점점 TV 쇼 프로그램에 누가 많이 나와요? 무당들이 많이 나와요. 점쟁이들이 많이 나와요. 신년만 돼 보세요. TV 프로그램, 한국 TV 프로그램에 다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그 TV 쇼 프로그램에는 무당들끼리 나와서 하는 TV 쇼가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스토리를 잠깐 들려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됐는가 막 무당들이 서로 이제 신기를 발휘해가지고 신접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죽었는가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거에서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국에 나오고 있어요. 점점점 뭐요? 이 무당과 점을 치는 사람과 막 이런 것들이 점점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삶이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한마디 누가 얘기해주면 그래도 뭐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 거 아시나요? 모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의 성도님들과 문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점쟁이들이 예언하는 것과 같은 개념의 예언을 성경의 예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점쟁이들이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귀신이 쓰이면은 그죠? 어떻게 돼요? 뭐가 보이는 거,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예측을 하는 게 일어날 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 예언인 거죠, 예언.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도 그런 무당과 점쟁이들이 하는 개념의 예언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선지서가 잘못 읽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뭐냐 하면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신에 임해가지고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술하게 되는 예언적인 모습도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보편적인 예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끔찍한 민족적인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서 뭐예요?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과 성경적인 해석에 대한 이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미래를 보고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 선포가 결국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실현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언적인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막 보고 그 다음에 막 말을 하는 거 성경에서는 이것만을 이것도 예언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오히려 뭘까요? 작은 영역이에요. 오히려 많은 영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현재 일어날 일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선포와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래에 성취되어지기는 어떤 사건에 대한과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예언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일들이 선지서에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책들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경에 대해서 이분이 통달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이분들이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을 통달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보이게 되면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신앙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신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현재에 벌어진 일에 대한 선포가 그것이 예언적인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현실로서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말고 누구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간은 내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내 뜻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뭘까요? 파멸이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이르지 않고 파멸에 이르지 않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반대도 뭐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력하셔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럼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가 뭐예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현실이 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서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고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구원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주일마다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그러한 진리들을 하나씩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출애굽기의 시작을 이제 오늘 읽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을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으로 나열되는 것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창세기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야곱이 11 아들을 데리고 족속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의 마지막 사건이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350년 동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세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35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세월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350년의 갭을 연결시켜 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을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야곱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애굽으로 70여 명이나 되는 자기의 족속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 가야 되고, 특별히 애굽에는 요셉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가려고 하는데, 근데 과연 이것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이게 가는 게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그 브엘세베라고 하는 곳은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이방 족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세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70여 명에 불과한 족속이 어떻게 해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땅에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이니 브엘세바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약속을 받고 70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 족속을 데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고 350년의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35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 전혀 펼쳐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350여 년 동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면서 모세가 등장할 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질문하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서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올라오게 되면서 만나는 장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35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350년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50년 동안에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나요? 그것은 창세기에 야곱에게 약속했던 말씀 그대로가 성취된 것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네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근데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똑같이 35절 11절에서 번성하여 생육하여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350년이 지나서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결과로 성취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얼마나 큰 민족이 이루어졌는가를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알 수 없지만 출애굽기 12장에 가게 되면은 장정만 60만이 뭐요?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면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최소한 뭐예요? 100만. 많으면 200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이룬 민족의 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되어서 바로조차도 이 민족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큰일 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애굽 땅에서 약속대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와 창세기 사이에 35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350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안 믿고 다 애굽에서 별의별 신들을 다 믿는데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만 안 믿는 그 애굽 땅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350년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환경에 처하지도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셨겠구나. 아니면은 우리 민족을 버리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3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가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출애굽기의 시작인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일어날 만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환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만한 환경들의 조짐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데 내 환경 가운데 말씀도 안 하시고 35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건국한 지 250년 지났어요. 350년이면은 미국이 건국하기 전에 100년 전 그 식민지 시대 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350년 동안 아무런 말도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뭔가 환경의 조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신앙의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여기 계신 다 키우신 분도 계시고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부모들의 마음은 뭡니까? 뭔가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워야지만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그런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만약에 아이들을 키우고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이 주된 것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그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믿음은 뭐가 될까요? 환경이 좋아야지만이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우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좋은 환경에 자라야지만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환경이 어그러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아이들 키우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휩싸이게 되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환경이 좋은 곳에서만 자랄 때에 좋은 아이를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은 인생이 좌절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또한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려운 환경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게 뭘까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뭘 할까요?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부모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게 될 때에 부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자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재정이 넉넉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주변에 전도를 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타운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데를 찾아서 개척을 하고 있어요. 이전을 하고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빠진 환상이 있었잖아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뒤집어질 줄 알았잖아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데 불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불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는 일하지 않으시고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만 일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자꾸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가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발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거슬리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350년의 시간 동안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던 그 350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결국은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출애굽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서 우리가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평안하든지 평안하다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이 시대가 어두워져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죠. 세상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350년의 암흑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결국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과 거슬려져가 되는 상황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상황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환경에서 그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코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들이 우리 속에 좀 채워지게 되고 경험되어지게 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하여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방황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멸망의 일로 가게 되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너무나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볼 때에는 환경이 좋으면 영적으로 기뻤다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 좌절하는 이 신앙의 패턴의 반복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하시고 계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약속의 말씀에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때 보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을 담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